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또 주실 은혜를 저희들이 기대하며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진이 하랑이도 잘 듣죠? 예, 하진이가 머리를 이렇게 양갈래로 딱 땄어요. 너무 이뻐요. 네, 전지사님 감사하고, 네, 우리 홍수연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님의 양인가, 예, 오늘 제목은 지난주에는 주님의 양인가라고만 했는데 좀 반말하는 것 같아서 주님의 양입니까? 예, 두 번째, 주님의 양입니까? 예, 주님의 양이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 우리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가 다 똑같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선한 목자는 곧 양의 문이다. 목자가 양의 문을 지키고 있으니까 양의 문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양이다라는 것이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들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지 그렇지 않은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계속해서 연장선에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목자가 없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양들은 흩어지고 각기 제 갈 길로 가다가 위험에 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우리가 양의 목자 대신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주님의 양이십니까?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 주님의 양이십니까? 예, 주님의 양이십니까? 예, 주님의 양인가요? 네. 오늘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보면, 이제 본문의 말씀 보면, 자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루살렘이라는 장소, 예루살렘 도시에 서 있었고, 그리고 그때가 수전절이었는데 그 계절은 지금처럼 이제 겨울, 아니 지금보다 조금 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예, 팔레스타인 지역, 이 이스라엘 지역에 겨울이 있었을까요? 예, 겨울이 있다고 해요. 있죠. 예, 우리가 항상 더운 나라로만 알고 있는데 그 나라에 겨울이 오면은 뭐 0도까지 떨어진대요. 뭐 영하로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체감 온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하 10도에서 느끼는 체감보다 훨씬 더 춥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런 뉴스 자주 보시잖아요. 대만에서 갑자기 기온이 떨어졌어요. 영상 7도에서 동사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예, 진짜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체감하는 온도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때는 언제라고 합니까? 수전절이라는 명절이었습니다. 절기였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신약을 가르쳤던 그 교수님이 그런 이 수전절에 대한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그 목사님이 고등학교 학생 때에 스스로 성경 읽는 모임을 가졌었다고 해요. 그런데 본문에 수전절이 나온 것입니다. 그 수전절이 뭔지를 찾아봤는데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뭐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성경도 찾아보는데 6월절이나 뭐 다른 어떤 절기들은 성경에 다 나오는 절기인데 이 수전절은 갑자기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바로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알 수 없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도 좀 머리가 영특하셨는지 수전절을 한문으로 하니까 이게 닦을 수자 뭐 전전자 해가지고 그러면은 성전을 닦는 절기인가 보다, 성전을 청소하는 절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아주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절기, 예, 그것이 어떤 뭐 이렇게 청소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뭐 쓸고 닦고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런 의미상으로도 좀 비슷한 그런 절기입니다. 수전절이 나오게 된 절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수전절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신 절기는 아니에요. 주전 2세기경에 이스라엘이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이제 안티오쿠스 4세라는 그 황제가 이 유독히 핍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유대교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을 많이 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라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하지 말게 하고요,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어요. 할례를 행해라 라고 하니까 할례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안식을 지키고 할례를 하는 사람들을 뭐 십자가에 처형한다고 하나 뭐 이렇게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했고요.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하시니까 우상숭배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이렇게 세워놓고서는 그 신을 섬기게 하고요. 그 안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돼지를 제단에 놓고서는 돼지고기를 이렇게 제사를 지내도록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거죠. 굉장히 더럽게 합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입구에다가 돼지를 매달아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들어가게 했다요. 절하지 않으면 죽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돼지한테 절하는 거 흔하지 않습니까? 뭐 사업 시작하고 이러면은 웃는 돼지 머리 이렇게 딱 구해가지고 그 돼지 머리 앞에서 이렇게 입에다가 돈 좀 끼워두고 뭐 이렇게 빌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서는 아주 그냥 즐겁게 했을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사형해야 한다고 하니까 어찌됐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헬라 신들을 섬기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대항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마따디아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에 대한 항쟁 운동을 이제 펼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왕의 명령을 수행하러 온 관리들을 죽이고 이제 무리를 이끌고 산으로 도망해서 일종의 이제 게릴라전을 펼치는 거예요. 이게 잠깐 내려갔다가 치고 올라오고 치고 내려오고 뭐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그 반란을 주도했던 이 마따디아가 죽게 되고요. 그 아들이 이 망치를 잘 사용했다는 별명. 우리나라도 왜 뭐 칼 잘 사용하면 쌍칼 뭐 이런 거 별명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망치라는 별명이 마카비라는 거예요. 예. 근데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렇게 더 힘을 내가지고 결국은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이제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있던 돼지고기의 모든 재물들 그리고 더럽게 더럽혀진 그 재물들을 그 피들을 이제 다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나게 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절기가 이제 수전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수전절은 또 빛의 절기라고도 해요. 하누카라는 축제로 이제 지금 지키고 있는데요. 빛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카비가 이제 무리를 이끌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뭐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자체에 빛이 들어오는 창문이 없습니다. 성전을 밝히는 유일한 빛은 그 7 촛대 등대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이제 기름을 넣어서 불을 피우는데 그 기름이 하루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청소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불을 밝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8일이 지난데도 꺼지지 않았대요. 8일 동안 불을 밝히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지금 그때부터 이 수전절을 지킬 때 8개의 촛대 보시면은 가운데 이렇게 기둥이 있고요. 그 옆에 가지가 4개가 있어요. 이거는 또 7 촛대 성전 안에 있었던 7 촛대와는 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촛대를 가지고 하누카 축제를 할 때는 가운데 불을 밝히고 그 가운데 불에서 하나하나 하루가 지날수록 이렇게 하나하나 밝히면서 마지막 8개를 밝힌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수전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빛의 축제를 하면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잘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말씀 보면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고 수전절을 지키면서 그 날을 기념하는 수전절을 지키면서 여러분들 우상 숭배의 흔적들 더러운 것들을 없애는 그 절기를 지키면서 정작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이들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장막철 축제 기간 동안 물의 축제를 하면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면서 주신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은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철저히 무시하면서 세상의 떡만을 달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좀 묘한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인가 열심히 지키면서 자기들만의 어떤 절기를 지키면서 그냥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철저하게 배격하는 모습이 바로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들의 믿지 않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다니실 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에어싸고 말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를 미혹하려고 합니까? 왜 자꾸 헷갈리게 합니까? 당신이 만약 그리스도이면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좀 말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그들이 믿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과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계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지 알아? 왜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는지 알아?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야 라는 것이에요. 자,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행하였던 모든 일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행하였고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바로 나를 증거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았어. 왜인지 아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니까 그런 거야. 그렇다면 주님의 양은 어떤 양인데요? 주님의 양이 어떤 양인데요? 첫 번째, 주님의 양은 주님의 행하신 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25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너희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에게 말하였지만 너희가 믿지 않는다. 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니까.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양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 내가 그 말씀을 믿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믿어지셨어요? 왜 믿었습니까? 믿어지지 않는데 엄마 아빠가 너 믿어야 돼. 안 그러면 너 죽어 해가지고 믿으셨어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협박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제발 좀 믿어줘 해서 간청하고 애원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믿어지든가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 믿어지셨지 않아요? 어느 순간 믿어졌어요. 오래전 전도 거절 명함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서울대학교 무신론 동아리에서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서울대학교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제발 전도하지 말라고 이렇게 나눠주던 명함이에요. 저희는 종교가 없습니다. 세뇌로 얼룩진 울타리를 깨고 나와 세상을 둘러보면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다는 것을 더 감동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조용히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는 것까지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를 괴롭히지 말아주십시오. 뒷면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은 아마 한 권의 책, 아마 성경을 말하는 것이겠죠? 한 권의 책을 읽고 맹목적으로 믿겠지만 저희는 더 많은 책을 읽고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저와 얘기하고 싶다면 이 책들을 읽는 것이 곧 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몇 가지 책을 써놨어요.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 마이클 셔머의 왜 사람들은 이상한 것을 믿는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크리스토퍼 히친스의 신은 위대하지 않다. 이런 책들을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믿어지지 나도 이 가운데 속해 있을 것 같다는 이 책 한번 읽어보시기를. 예.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요 먹먹함을 느꼈어요. 그들이 말하는 합리적이라는 거죠. 합리적.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한 권의 책을 읽은 사람들, 우리 성경 한 권 읽고 믿는 것 아닙니까? 이 책 한 권 읽고 믿는데 당신들은 좀 너무 무지막지하고 우리는 조금 더 다양하고 많은 책들을 읽어서 우리가 훨씬 더 합리적이고 똑똑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리보다 훨씬 더 이론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요 믿어지는 거예요. 합리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믿어지죠. 합리적으로 뭔가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꾸며진 빅뱅 이론, 세상은 어떤 커다란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사람들은 유인해서 진화되어졌다. 이것이 훨씬 더 증거도 있고 과학적인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동정녀의 몸에서 어떻게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은 여자가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 어떻게 그 안에서 수정되어지고 잉태되어지고 임신을 하게 되죠? 어떻게 거기서 사람이 태어날 수가 있어? 과학적으로 도저히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 라고 하지만, 이상하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 과학적으로 도저히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모든 것들이 이상하게 우리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대. 이게 이상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과학적이지 않아요. 믿음은 이상하게 그 모든 것보다 다 뛰어넘는 것 같아요. 이게 합리적이지도 않고요, 과학적이지도 않고요, 이성적이지 않는데 그냥 그것이 믿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왜죠? 주님의 양이니까.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그 모든 사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믿어지더라.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는데? 목사님이 거짓말하고 같은데? 그럼 아직까지 내가 주님의 양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양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신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직까지 확신하지 못해요.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양이 아니니까 믿어지는 것이 더 많아요. 내가 예수님의 양인가, 주님의 양인가, 그렇지 않은가 라는 것은 내가 말씀이 믿어지는 거. 내가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가 믿어져. 아무런 의심이 들지 않게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인 것을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해서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나타내셨습니다. 자, 25절 말씀 한번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셨대요. 사마리아에서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셨죠. 그 여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우리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말하는 그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 사람이다. 다시 한번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구원하실 분이심을,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살리실 분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믿어지시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나를 믿어. 근데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네가 그것을 보고 좀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태어나셨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죠.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까지, 죽음의 모습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못 믿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 통독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 통독하는 게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신앙인으로 내가 서여져 있는 거야.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지. 예, 그렇게 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매일매일 우리가 읽자라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쓰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팔 아프라고 쓰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쓰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성경을 읽는 가장 천천히 읽는 방법이 성경 쓰는 거거든요. 가장 빨리 읽는 것은 듣는 거, 그리고 눈으로 읽는 거, 그죠? 그리고 가장 천천히 읽을 수 있는 것이 성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알으라고, 성경 속에서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라고. 여러분들 성경을 그렇게 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새벽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을 유튜브로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새벽 예배 유튜브 말씀을 들으면 다른 목사님들, 유명하신 목사님들은 끝에 이렇게 만회가 붙더라고요. 만회, 10만 회, 120만 회 이렇게 붙더라고요. 저는 만회가 없어요. 6 끝, 10회 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올리는 이유가 뭐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말씀을 듣게 하려고, 한 분이라도 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새벽에 못 나오셔서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아침 이렇게 준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새벽에 말씀을 그래도 언젠가부터 제가 계속 올리고 있죠. 그것을 한번 들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저에게 맡겨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한 분이라도 더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예수님을 알아가시라고, 증언하는 것이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증언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시라고, 더 믿으시라고. 이런 증거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그리고 성경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양이죠.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믿어지지 않아요. 두 번째,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은 우리를 알며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알아요. 지난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이름 부르신다고. 누구야? 예진아, 희성아, 하랑아, 하진아, 이렇게 이름 부르신다고요. 이름 부르시고 다 아셔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여보 10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자, 선한 목자는요, 양들의 앞에 가시는 거예요. 본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뒤에서 앞으로 가! 돌격 앞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앞서갈게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뒤따라가는 양은 앞서가는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목자의 음성, 우리 목자가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가는 길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양의 생각에 분명히 이 길은 험한 길인데, 이거 엄청 거친 길인데, 불편한데, 그럴지라도 목자가 가는 길이라면 양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읽어야 되죠.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연구하고 그냥 말씀 붙들고 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늘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요, 조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 것 때문 아닙니까? 양인데, 목자의 양인데, 주님의 양인데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꾸만 다른 거 따라가는 거예요. 저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저기가 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하고 다른 거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핫하죠.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게임하는 거 아니고 드라마 이름이죠. 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상당히 폭력적이고, 예, 우리 상당히 선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안 보신 분이 있다면 보지 마십시오. 보지 마십시오. 예, 그런데 그 드라마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친 기독교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가 나와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자꾸 귀찮게 하는 사람들, 그 자신은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정말 거룩한 척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주 위선적인 목사들, 그리고 정작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도움을 주지 않고 그냥 예수 믿으라고 말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기독교인이 비춰집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교회가 완전히 저렇게 인식되어져 있구나 라는 정도로요. 그런 드라마를 전 세계 지금 1억 3천 명 가구에서 봤다나요? 예, 전 세계 1억 3천 가구에서 봤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드라마 1위 뭐 이렇게 된다 그러죠. 그것을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작가가 썼을까, 왜 그런 드라마가 지금 인기를 끌고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 새벽 예배 시간에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은 새벽 예배 말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거는 그거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무엇입니까? 왜죠? 목자를 따르지 않는 양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 닮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 위용해서 어떻게든 뭔가 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세상이 비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합시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갑시다. 예, 주님의 음성을 따라갑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께 영생을 받습니다. 자, 28절, 29절입니다. 자, 28절, 29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의지로 내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야.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영생을 주님께서 이렇게 던져주시는, 선물처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 의지에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양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도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잘못이 뭐였어요?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것이 없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할 것이 없습니다. 목자신 예수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양이라면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생을 받으신 분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 종교적으로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믿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말씀하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다시 말하면 주님의 양이 되어진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받더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인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진다라고 하면 주님의 양일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주님의 양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이라고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값없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무언가 하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뭐가 불평이고 뭐가 원망이겠습니까? 오늘 날마다 그 사실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오늘 하루도 더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오늘도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따라가며 영생을 소유한 사람답게 믿음 안에 또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인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 음성을 들으며 그 목자를 따라가며 정말 영생을 소유한 사람답게 기쁨으로 하루를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잠깐 통성을 합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